여러분 인생에 참 나는 왜 이렇게 답이 없고 왜 이렇게 감옥과 같이 이렇게 답답하고 묶인 사람처럼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 있으면 오늘 이 본문 딱 붙잡고 정말 비진리와 싸워서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그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하고 교회를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갇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갇힌 내 영혼 속에 어떻게 해방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이 갇힌 감옥에서 나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더니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너를 통해서 일을 행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일들을 지어서 성취시키는 것이다. 나 여호와는 당신이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지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시켜 나갈 것이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된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말씀하신다. 너는 감옥에 갇혔다고, 문제 속에 있다고, 답답하다고, 생각에 묶이고 낙심과 절망과 좌절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그 이름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네 영혼 속에 붙어버리면 여한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의 열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파고 들어오는 모든 거짓과 싸우기만 한다면 나는 여한이 없다. 반드시 네가 싸우기만 한다면 나 여호와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가슴 속에 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가, 이거 오늘 알아들으면 됩니다. 어떻게 구원을 주셨고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것인가, 여러분이 이 비밀 깨달으면 오늘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불을 붙이겠다. 제일 여러분 자신을 안 바꾸고 여러분이 안 변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주위에 모든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예배 때 들은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들으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정말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확인해 보면 그 주위에 어설픈 신학을 했다는 사람이 붙어 있고요, 아니면 그 주위에 어떤 목사들이 붙어 있고,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지구상에서 저주를 내리라고 한 사건이 뭐냐? 욥 옆에 붙어있던 3명의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여러분을 바꾸고 여러분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재물 얻을 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자꾸 소진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까지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건지시는 말씀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멸망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불이 붙어버리면 멸망의 저주를 네가 태우게 될 것이다. 이러면 너의 축복은 시작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12장에 담대하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또 재물과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또 아무것도 너는 염려할 것 없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날을 예비한다. 그렇게 계속 흘렀습니다. 근데 오늘 12장 49절부터 53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워버린다면, 싸운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9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할 것이요?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에서 묻어져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지피러 온 것이다. 이 불을 네 가슴에 네 영혼에 지피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너는 분쟁의 처소가 일어나고 너네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이거부터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것은 말하래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불쌍한 예수, 십자가에 사람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는 예수, 눈물을 흘리는 예수, 아파 괴로워하는 예수,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들하고 얻어먹으러 돌아다니는 예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묘한 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 있어서 자꾸만 뭔가 박애주의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슬퍼하는 것이 예수님하고 뭔가 동참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앙이요 저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 거지 나사로요. 천국만 가지 결국은 구원만 받을 뿐이지 이 땅에서 처절하게 망한 게 뭐냐? 거지 나사로요. 가난과 질병과 비진리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처절하게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보지 못했던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더니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 이름을 계속 불렀더니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모든 것을 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에 내 손을 닿는 순간 저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웠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를 짊어지러 오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죄와 저주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해방받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뭔가 슬픔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묻고 있고 저주와 지옥의 권세로 여러분을 지금 송두리째 사로잡고 사주팔자 속에서 영원히 그냥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야 될 그 운명을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손에서 뽑아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 내 속에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담으면. 그럼 불이 붙게 되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너는 무기력해, 너는 안 돼, 너는 실패만 하잖아, 너는 이상한 놈이잖아, 너는 아주 악한 놈이야, 이런 엄청난 수많은 이 세상의 공격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뭔가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는 무능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발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게 불 붙는 사람이에요. 불을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낙심케 하며 이 지역에서 성공자로 부자로 인내하지 못하게 도전하지 못하는 저주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우리 가문에서 무너질지어다. 이게 탁 나와야 불을 붙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비진리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붙었던 더러운 것들이 막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태워버리지. 여러분이 돌아가신 아버지 옷까지 다 안 태웁니까? 죽으면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되졌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럼 나를 빨리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습관, 내 체질, 내 성질. 여러분 솔직한 말로 여러분 거울 가서 봐봐요. 성질대로 살래? 한번 거울한테 물어봐요. 너 성질 어떠냐? 그러면 더럽잖아. 거울이 그럴 거예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성질대로 살으면 여러분 진짜 거의가 119에 실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뭐냐? 성경의 역사라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개는 태어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일어났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짐승들을 지었는데 아담이 또 말씀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개, 쥐, 고양이, 곰, 사자, 이렇게 존재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사단에 의해서 거짓말장이 저주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타락되자마자 즉시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인생 전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회복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혼의 가슴에 불을 당겨라 이 말이에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네가 성령으로 이 땅에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을 주셨더니 그 말씀이 마리아 뱃속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니까. 이거 온 거예요. 말씀이 뱃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배에서 일어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안 잡는다면 진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마리아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능력과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계속 사단 마귀라는 놈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잠잘 때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가 가라지를 뿌린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다가 말씀 빼앗기고,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빼앗기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말씀을 빼앗기고, 이렇게 사단은 네 자신에게 속이고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 육신적 생각을 집어넣어서 속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 계속 여러분은 빼앗겨야 되는데 그 빼앗기지 못하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불을 지피거든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담배 필 때 뭐가 필요해요? 라이터, 그리스도,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게 되면 맛을 느끼게 되고 내가 되질 줄도 알고 남을 괴롭히는 것도 알고 이런 거지요. 다양하게 이제 불이 당겨져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것은 뭐냐? 향기가 있다. 나쁜 건 뭐냐? 나를 태우고 남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곧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마귀 손에서 빠져나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창세전에 예비한 자,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계속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에 막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빵을 먹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육신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라는 소원을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두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고, 남편이 아무리 이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수를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고. 그런데 그 사랑이 안 생긴단 말이죠. 지금 당장 눈만 보면 마주치면 미쳐버리겠는데, 여러분의 성질이잖아 그게. 그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내 안에 영원한 성령이 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 가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며 인간관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저주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영혼에 박힌 영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만큼 망해 있었느냐?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자기 친형제들로 인해서 처절하게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인 원죄 문제, 창세기 6장 가문의 문제, 창세기 11장 욕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문을 택하고 자신을 통해서 모든 운명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았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에 묶여있는 자들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다. 이거 붙잡았더니 그냥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축복이 열렸어요. 노력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인간은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80년 한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도 80년 동안 안 풀렸던 인생의 문제가 단 한 번에 풀려버린다니까. 인간은 사단의 손에서 세상의 노예 체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적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다. 모든 저주와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딱 가슴에 담으니까 하나님이 80년 한 맺힘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면 복잡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쉽다니까. 다윗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았더니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마틴 루터가 한 시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중의 능력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자꾸 사용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오직 의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 능력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다구와 같은 생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드디어 뼈들이 맞춰지고 생기가 생기면서 큰 힘이 생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육신적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킨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다. 오늘 불을 당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을 피우지 아니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자꾸 싸우게 된다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니까. 바울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이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딱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는 지혜와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 있다.
그러면 그 지혜와 보화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을 불을 당기라니까, 불로 태워버리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낙심을 주고 염려를 주며 불신앙으로 몰아가는 저주여,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이제 어떤 영이 주로 많이 들어있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쫀쫀한 영, 쟁쟁거리는 영, 따지고 시험 드는 영, 의심하는 영, 믿지 않는 영, 이간하는 영, 시기하는 영, 고박하는 영, 음란의 영.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내어쫓고 싸우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이게 이 비밀이에요. 이걸 진짜 여러분 하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오늘 49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영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사실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를 찾고 있는가? 오늘 내 소망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두고 있는가? 내 눈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라고. 내 영혼에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며 낙심하며 불신앙하며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나를 뛰어넘지 못하고 나를 바꾸지 못하며 나를 변화하지 못하게 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저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진짜 한번 이거 여러분이 하게 되면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순간 잔소리를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생명에게 육신적 잔소리를 집어넣어서 엄마와 딸 사이를 이간하는 어둠의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해보려니까요. 이게 기도 중에 기도요, 응답 중에 응답이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악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나를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요, 하나님의 시대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는 게 뭐냐?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영원한 성령 계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미래의 문을 막고 있는 사단의 대가리를 밟는다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을 보는 자요, 꿈을 꾸는 자요, 예언하는 자요. 그래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자꾸 내 영혼에 불을 붙이면 여러분은 타버리고 누구만 남아요? 그리스도. 멋있죠. 그러면 그리스도만 딱 남으면 전도의 불이 드디어 이제는 점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 어떤 분이요,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것도 식사가 보통 식사가 아니에요. 식사에다가 반주를 한대. 나한테 한 잔 떨어놓고는요, 사람들 많은데 목사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엄격결해 그리스도 했더니 그 옆 서빙하는 아줌마가 그리스도가 뭐요? 그러니까 목사님 시작하세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참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인생의 답을 주는 게 그리스도다. 운명적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뭔 말인지 모르지만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만 나오면 여러분이 전도의 불이 탁 붙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구나. 유일성.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격하라. 이 명령이 떨어질 때부터 이제는 재물을 얻을 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에 불이 붙기 전에는 지금까지는 그냥 밥 먹는 수준이지만 실제
실제로 이제부터 사람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실제로 전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쪽팔리지 않게 하시려고 부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동방의 욥을 보라니까요. 거부라고 돼 있어요. 거부라고. 동방의 욥 제자는 거부라고. 왜? 하나님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을 뿐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저 영혼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만드는 어둠아, 그 생명 속에서 너는 저주받고 따라갈지어다. 내 남편 속의 역사는 어둠아, 우리 남편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 남편의 영혼을 막고 있는 저주야, 악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검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때 여러분이 남편이 함께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금 침대에서 같이 잔다면 그게 남남이요. 하나님의 영과 악령이 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 자다가 싸워. 절대 신혼 때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혼 때는 그렇게 여자가 코 고는 것을 못 들었다는데 한참 살고 나서부터 코 고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이야기만 알려줬죠. 그리스도를 사용해라. 무엇이든지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진 것,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이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음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의 영혼을 묶고 너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너의 산업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여러분, 증거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는요, 아무도 못 말려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일심으로 전파했더니, 일심으로 말을 했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일날 뿐 아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시작된 줄 확신합니다. 믿으십시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 이름 이제는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불을 당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바울이 명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가로되 모든 개교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그치기를 그치지 않겠냐. 그 생명 속에 더러운 어둠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여, 욕심장이여, 그 사망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을 네 자신과 영적 싸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이런 엄청난 권세를 소유한 옛사랑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임하였다. 그것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기구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여자의 우선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을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저주의 영의 머리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는다. 너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육신의 생각이 올 때마다 그것을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잡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쟁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잠시 트러블이 일어난다니까. 참 옛날에는요, 사이가 그렇게 좋다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면요, 갑자기 집안이 드디어
뭔가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유순은요, 이름이 유순이잖아. 그 전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아우, 달링. 늘 레스토랑 다녀서 우리는 스테이크 먹고요, 이렇게 음미하고 음악 듣고 이랬어요, 연애 시절 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엄청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밥점에 꼭 남자만이 밥 하는가요? 이래가면서 야, 운전 이렇게 항상 백미러를 보고 운전해야 되는 거야. 좌우로. 여자들은 문제야. 앞만 보는 게 문제야. 우측도 보고 좌측도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면 됐지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절대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네. 오직 예스만 있던 여자예요. 나를 떠나서는 여행이라는 게 없어. 근데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봐. 10일간 전화를 오는데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 돌겠더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트러블인 것 같지만 이것이 곧 각 개인이 살아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기 전문성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한 시대에 나를 불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자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잠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있으면 네 아내든 네 남편이든 네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불이 붙게 될 것이다.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좀 트러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진짜 네가 불을 붙이면 네 남편도 불이 붙게 될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불이 타면 계속 영적 싸움하면 틀림없이 개인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남편도 불 붙는다니까. 한국교회가 맨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를 갖다 놓고는 주여 신발이 왔사오니 주여 몸뚱아리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을 2컬레나 훔쳐간 적도 있어. 그래가지고는 신발을 막 계곡에다 갖다 주워 던지고 막 그랬다니까. 성질 더럽거든. 나는 옛날에 복음 없었을 때. 지금은 신발 갖다 놓고 기도하는 여자 같으면 날봐 이 여자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저주영아 그 생명 속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구분하지도 못하며 성전 중심으로 사람에게 미혹돼서 사람의 말에 길들여진 저주영아 그 생명에서 떠나갈지어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거물주로 왔다고 마지막 그랬습니다. 흑암 세력이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불을 붙이고 영적 싸움 한다면 반드시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흑암 세력이 발부등을 치고 아무리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실패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고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옛사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 이제는 모든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불을 붙여서 육신적 사단에게 길들여졌던 체질과 습관과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부터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비진리와 불신앙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고집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태워버리는 최고의 영적 싸움의 주인공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 주간 놀라운 싸움을 통해서 나를 바꿔주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시며 내 개인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중심에 따라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